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이 달려온다. 그 전에 하늘은 선택된 자들에게 하이 신호를 보낼 것이다. 저는 계룡산에서 40년간 수행해온 해명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오늘 저는 30년간 닫아두었던 스승님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타너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전날 밤 제게 주신 것. 2025년 겨울에 열어라는 유언과 함께 상자 안에는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숫자의 비밀. 그 첫 페이지에 스승님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명아, 이제 세상에 나가 외쳐라. 2025년 크리스마스, 하늘이 숫자로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고. 333, 777, 888, 111, 555, 999. 이 숫자들을 본 자는 2026년 대격변 속에서 선택받은 자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방 창문 앞에 앉아 하얀 눈송이들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이 산에서 수행한 세월이 그만큼입니다. 오늘 아침 예불을 마치고 좌선에 들어갔을 때 또다시 비전이 찾아왔습니다. 숫자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금빛 숫자들.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무의식 중에 타너스님을 불렀습니다. 스승님께서 입적하신 지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저는 아직도 중요한 순간마다 스승님을 찾습니다. 제자가 본 것이 맞습니까? 2025년 크리스마스, 하늘이 숫자로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는 것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 눈송이 하나가 제 손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육각형. 완벽한 대칭. 우주의 질서가 그 작은 얼음 결정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40년간 숨어 지낸 이 산을 내려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남기신 예언의 마지막 조각.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이 달려온다. 그 전에 하늘은 선택된 자들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다. 숫자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방 한쪽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게 주신 것입니다. 해명아, 이것은 2025년 겨울이 되어야 연다. 그 안에 내가 세상에 전해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란 천에 쌓인 두꺼운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에 한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수지 비밀, 숫자의 비밀.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스승님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해명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2025년 겨울이 된 것이구나.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 말해야 할 때다. 두려워 마라. 하늘이 너와 함께한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듣는 스승님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가 나타나는 법칙. 사람들이 보게 될 시기. 각 숫자의 의미. 2026년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자는 세상에 나가 외쳐라. 하늘이 부르고 있다고. 선택받은 자들이여, 눈을 뜨라고. 저는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나가겠습니다. 40년간 이 산에 숨어 있었지만 이제 세상에 나가 외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계속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예불 시간.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올렸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이 못난 제자를 이끌어 주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뜻을 전하게 하소서. 삼배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법당 촛불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라. 두려워 마라. 1985년 서울. 그때 저는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속명은 이진우.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3학년.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 어머니는 약사.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장남.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4월 15일. 아버지가 학교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고 사흘 후 돌아가셨습니다. 5월 3일. 어머니가 약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트럭이 약국 안으로 돌진했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20살. 한 달 만에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착하게 사신 분들인데 왜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망만 했습니다. 하늘을, 세상을, 운명을. 6월의 어느 날,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릴까? 그때였습니다. 젊은이, 거기서 뭐 하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스님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회색 장삼에 낡은 삿갓을 쓴 이른쯤 되어 보이는 노스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한강 난간을 붙잡고 있나? 스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죽고 싶은가? 네. 왜? 부모님이 한 달 사이에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는 혼자예요. 살 이유가 없어요. 스님이 제 어깨를 툭 치셨습니다. 이유가 없다고? 하하. 그럼 새로 만들면 되지. 네. 살 이유가 없으면 만드는 거야. 죽을 이유는 더더욱 없는데 말이야. 스님이 제 손을 잡아 난간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가자. 밥이나 먹자. 죽으려면 배불리 먹고 죽어도 늦지 않아.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근처 허름한 국밥집. 스님이 국밥 2그릇을 시키셨습니다. 먹어라. 배 안 고픈데요. 먹으라고 했어. 무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술, 2술.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으흑, 으흑흑. 숟가락을 놓고 울었습니다. 한 달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당신 국밥을 드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스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 눈빛.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깊고 맑고 무한히 자비로운 눈빛. 진우야. 네. 제 이름을 어떻게? 너는 부모를 잃었어.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야. 너는 이제 새로운 부모를 만날 거야. 새로운 부모요? 하늘과 땅이 내 부모가 될 거야. 그리고 너는 그들의 뜻을 전하는 아이가 될 거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숫자가 보이나? 숫자요? 응. 요즘 자주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보지 않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았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계속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면 3시 33분. 버스 번호가 333. 편의점 계산이 3,330원.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어떻게 아셨어요? 스님이 웃으셨습니다. 하늘이 너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지. 너는 선택받은 아이야. 선택이요? 무엇을 위한 선택입니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그날 저는 스님을 따라 절로 갔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골의 작은 암자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내가 머무는 곳이야. 들어오거라. 암자는 아주 작았습니다. 법당 하나, 선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앉아라. 스님이 차를 끓이셨습니다. 진우야, 내 이름은 탄어라고 한다. 탄어. 스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뭔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 혹시 예언으로 유명하신 그 타노스님이십니까? 허허, 나를 아는구나. 신문에서 봤어요. 한국 전쟁을 예언하셨다는. 옛날 일이지. 지금은 그저 늙은 중이야. 스님이 차를 건네주셨습니다. 진우야,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말씀하세요. 너는 살고 싶으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님을 만나고 나니 궁금해졌어요. 왜 저를 구하셨는지. 좋은 대답이야. 궁금증이 있으면 살 이유가 생기는 법이지. 타너스님이 창밖을 보셨습니다. 진우야, 내가 너를 구한 건 우연이 아니야. 네. 나는 3일 전부터 비전을 보고 있었어. 한강 다리 위에서 젊은이 하나가 뛰어내리려 하고 내가 그를 구하는 장면을. 그게 저였습니까? 그래. 그리고 하늘이 말했어.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는 내 마지막 제자다라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제자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아. 선택은 내 것이야. 왜 저입니까? 저는 특별한 것도 없는 평범한 학생인데요. 타너스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진우야, 너는 숫자가 보인다고 했지? 네. 333을 자주 봅니다. 그게 바로 증거야. 너는 우주의 파동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야. 우주의 파동이요? 그래. 모든 존재는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 돌도, 나무도, 사람도, 나라도. 그 진동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 스님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평생 그 능력을 개발해왔어.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있었지. 하지만 이제 늙었어. 내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어. 스님, 괜찮아. 죽음은 두렵지 않아. 다만 내가 배운 것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어. 그 사람이 바로 너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루아침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으려고 했다가 스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라는 제안을 받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대답해야 해. 네. 하늘은 기다려주지 않아. 지금 이 순간 너의 선택이 내 운명을 결정해. 저는 스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깊고 맑은 눈.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타너스님이 활짝 웃으셨습니다. 좋아. 오늘부터 너는 내 제자다. 속세의 이름 진우는 버려라. 이제부터 너는 해명이다. 해명. 지혜의 빛이라는 뜻이지. 너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암자에 머물렀습니다. 좁은 선방 한쪽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나는 정말 선택받은 걸까? 세상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때 타너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명아, 잠이 안 오나? 네, 스승님. 나와봐라. 저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승님은 법당한 마당에 서서 하늘을 보고 계셨습니다. 별을 보거라. 저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은 몇 광년 떨어진 곳에서 빛을 보내고 있어. 어떤 별은 이미 죽었지만 그 빛은 아직도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지. 네. 인생도 그래. 내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너에게 준 사랑의 빛은 아직도 너를 비추고 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스승님, 울지 마라. 슬픔은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그 슬픔에 갇혀 있으면 안 돼.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해. 어떻게 일어서나요? 목표를 가져라.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라. 스승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해명아, 너는 40년 후를 볼 거야.
40년 후요? 그래. 2025년. 그 해에 세상은 큰 변화를 맞이해. 그때 너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줘야 해. 무슨 변화입니까? 지금 말하면 너무 놀랄 거야. 하지만 천천히 알게 될 거야. 수행을 통해서 스승님이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북두칠성 보이지? 네. 저 7개의 별. 각각 생명을 주관하는 별이야. 그리고 2025년 777이라는 숫자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들은 저 칠성의 가호를 받는 사람들이지. 777. 그래.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해줘야 해. 하늘이 너를 보호한다고. 저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스승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1985년 여름. 저는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친척들이 반대했습니다. 미쳤구나. 인류대학을 다니다가 중이 된다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타노 스승님과 함께 계룡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명아, 이제부터 진짜 수행이 시작된다. 명심하겠습니다. 첫 3년은 기초 닦는 시간이야. 마음을 비우고 몸을 정화하는 거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하고 예불 드렸습니다. 108배를 했습니다. 아침 공양 후에는 경전을 읽었습니다.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처음에는 한자를 읽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전은 그냥 읽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느껴야 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눈으로 글자를 보되 마음으로 그 뜻을 헤아리는 거야. 그러면 저절로 깨달음이 와. 오후에는 좌선을 했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못 버텼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스승님, 못하겠습니다. 참아라.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수행이야. 왜 이렇게 아파야 하나요?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야 정신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이지. 서서히 시간이 늘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 반년쯤 지나자 1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째 되던 어느 날, 좌선 중에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몸이 사라지는 느낌. 저는 더 이상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공간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존재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스승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명아, 깨어나거라. 눈을 떴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좋아. 첫 삼매에 들었구나. 삼매요? 완전한 집중 상태. 자아가 사라지고 우주와 하나 되는 경지지. 스승님이 웃으셨습니다. 빨리 배우는구나. 보통 3년은 걸리는데. 제가 특별한 건가요? 그래. 너는 타고났어. 하지만 자만하지 마라.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 후로 수행은 더 깊어졌습니다. 2년째 되던 해가을. 스승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해명아, 이제 본격적인 수행을 시작할 때가 됐다. 본격적인 수행이요? 숙명통 수행이다. 숙명통. 과거생을 보는 능력이지. 하지만 내가 가르칠 숙명통은 좀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개인의 과거생이 아니라 국가의 과거와 미래를 보는 거야. 스승님이 낡은 경전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것은 신라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비전이야. 밀교의 수행법이지. 표지에 한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숙명통비법. 이 수행법은 위험해. 잘못하면 미쳐버릴 수도 있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그날부터 새로운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특정 진언을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와라 프라바르타야 훔. 하루에 1000번. 일주일 후 2000번. 한 달 후 5000번. 입에서 피가 났습니다. 혀가 부르텄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좌선 중에 갑자기 영상들이 보였습니다. 낯선 사람들, 낯선 장소들, 과거인지 미래인지 알 수 없는 장면들. 스승님, 이상한 것들이 보입니다. 좋아. 그게 시작이야. 두려워 마라. 받아들여라. 영상들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조선시대 궁궐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일제강점기 거리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 전쟁의 참상이 보였습니다. 이게 과거입니까? 그래. 너는 이 땅의 과거를 보고 있는 거야. 6개월째.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흐릿한 영상, 불분명한 소리, 파편적인 장면들. 스승님, 미래도 보이는데 잘 안 보입니다. 당연해. 미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큰 흐름은 정해져 있어. 큰 흐름이요? 응.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어. 그것을 업이라고 하지. 개인의 업도 있고 국가의 업도 있어. 스승님이 저를 데리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기 서울이 보이지? 네. 저 도시에는 1,000만 명이 살고 있어. 그들 각자의 업이 모여서 이 나라의 큰 업을 만드는 거야. 그 업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어. 그게 바로 숙명통이야. 스승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혜명아, 너도 눈을 감아봐라.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에 집중해라. 그리고 이 땅의 기운을 느껴봐라. 천천히 호흡했습니다. 그리고 느껴졌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맑은 기운. 그 둘이 만나 이루는 거대한 파동. 느껴지나? 네. 이게. 그래. 이 땅의 기운이야. 이걸 느낄 수 있으면 이 땅의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어. 1994년 봄. 수행한 지 9년째. 저는 이제 30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좌선 중에 강렬한 비전이 찾아왔습니다. 북쪽. 평양의 어느 궁전 같은 건물.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일성. 그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좌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스승님이 달려오셨습니다. 혜명아, 무슨 일이냐? 스승님, 저는 김일성이 죽는 걸 봤습니다. 뭐라고? 평양의 어느 건물에서. 올여름. 7월쯤. 심장마비로. 스승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하냐? 네. 너무 생생했습니다. 스승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혜명아,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왜요? 이런 예언은 조심해야 해. 잘못하면 너를 미친 사람 취급할 거야. 하지만, 그리고 북한 지도자의 죽음은 너무 민감한 문제야. 자칫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릴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7월. 김일성이 죽는다. 그해 여름이 왔습니다. 7월 8일. 암자로 올라오는 보살님 한 분이 라디오를 들고 왔습니다. 스님들, 큰일 났어요. 김일성이 죽었대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스승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 내가 본 게 맞았구나. 그날 밤 스승님과 둘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혜명아, 너는 이제 진짜 예언자가 됐다. 스승님, 축하할 일이 아니야. 짐이 무거워진 거지. 무슨 짐입니까? 미래를 아는 자의 짐.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짐. 스승님이 창밖을 보셨습니다. 혜명아, 너는 앞으로 더 많은 걸 보게 될 거야. 그 중에는 말해야 할 것도 있고 침묵해야 할 것도 있어.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늘이 알려줄 거야. 말해야 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침묵해야 할 때는 가슴이 무거워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좌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맞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까? 대답이 왔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느낌으로. 그렇다. 너는 이제 하늘의 눈이 되었다. 2025년까지 너는 많은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세상에 나가 말해야 한다. 2025년. 그 숫자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룡산 깊은 곳에 홀로 머물렀습니다. 1995년 가을, 타너 스승님께서 입적하셨습니다. 해명아. 스승님, 가시면 안 됩니다. 때가 됐어.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스승님 없이 어떻게 수행합니까? 너는 이미 다 배웠어. 이제는 혼자 갈 수 있어. 스승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해명아, 명심해라. 2025년 겨울, 그때가 내가 세상에 나갈 때야. 2025년. 그래. 그때까지 수행해라. 그리고 내가 준 상자를 열어라.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무슨 상자입니까? 내일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새벽. 스승님은 좌선 자세로 입적하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나무 상자 하나.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해명아, 이것은 2025년 겨울에 열어라. 그전에는 절대 열지 마라. 저는 상자를 선방 한쪽에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계룡산에 10년. 인적 드문 암자에서 혼자. 하루 일과는 단조로웠습니다. 새벽 3시 기상. 예불, 108배. 아침 공양. 오전 독경. 오후 좌선. 저녁 공양. 밤 좌선. 때때로 등산객들이 올라왔습니다. 스님, 여기서 혼자 사세요? 네.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요. 외롭지도 않습니다. 뭐 하고 사세요? 수행합니다. 수행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닦는 거죠. 그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내려갔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들이 알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수행이 깊어질수록 비전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저는 이상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손바닥만 한 판에 손가락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 판에서 빛이 나고 소리가 나고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미래의 통신 기계구나. 전화이면서 텔레비전이고 책이기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전. 많은 사람들이 그 판을 보며 웃고 울고 화내고. 사람들이 저 판에 중독될 거야.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하기도 하겠어. 2007년쯤. 등산객 한 명이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검은색 판.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면 움직였습니다. 스님, 이거 아이폰이에요. 신기하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본 게 이거였구나. 스님,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그가 아이폰으로 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미래가 왔구나. 그 후로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2010년대.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비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맞았어. 손바닥만한 유리판에서 황금을 캐는 시대. 정보가 황금이 된 거야. 그리고 저는 더 많은 미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저는 2020년대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전염병. 그리고 정말로 2020년 COVID-19가 왔습니다. 제가 본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예언이 맞았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2020년대 초반, 저는 더 먼 미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2026년, 그리고 충격적인 비전들을 보았습니다. 2023년 여름, 어느 날 좌선 중에 특별한 비전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숫자들이 내려왔습니다. 333, 777, 888, 111, 555, 999. 금빛으로 빛나는 숫자들.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머리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지? 계속 관찰했습니다. 333위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777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에서 보호받았습니다. 888위에 있는 사람들은 풍요를 누렸습니다. 숫자가 사람의 운명을 알려주는 신호구나. 그날 밤, 저는 스승님의 책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력 관련 책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는 수는 천지지어야. 숫자는 천지의 언어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우주는 숫자로 말합니다. 같은 숫자가 반복될 때,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특히 세 개가 반복될 때, 그것은 완성의 신호. 저는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왜 하필 333, 777, 888일까? 3은 삼위일체. 과거, 현재, 미래. 몸, 말, 뜻. 불, 법, 승. 7은 칠성. 북두칠성은 생명을 주관합니다. 7일은 한 주. 7은 완전한 주기. 8은 무한. 눕힌 8은 끝없는 순환. 풍요와 번영. 1은 시작. 만물의 근원. 새로운 출발. 5는 변화. 오행. 끊임없는 변화. 9는 완성. 가장 큰 한 자리 수. 끝이자 새로운 시작. 이 숫자들을 보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거야. 그날 밤, 저는 다시 비전을 보았습니다. 2025년 12월. 크리스마스. 수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봅니다. 시계에서, 차 번호판에서, 영수증에서. 그들은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자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자꾸 333이 보이지? 777을 하루에 5번이나 봤어. 888이 계속 나타나. 그리고 그들은 검색합니다. 333의미 777 엔젤 넘버 888 숫자. 그들은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때 제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늘의 신호입니다. 비전이 끝났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 2025년 크리스마스, 숫자를 본 사람들에게 의미를 알려주는 것. 그날부터 저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숫자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숫자를 본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에 일어날 일들과 연결지었습니다. 333, 3월의 변화, 777, 7월의 재앙과 보호, 888, 8월의 풍요, 111, 1월의 새 시작, 555, 5월의 변혁 999, 9월의 성인 등장.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스승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2025년 봄.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월 이상 기온. 겨울 같은 날씨가 5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난리였습니다. 기록적인 한파. 농작물 피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징조다. 7월 대홍수. 중부 지방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이 범람하고 마을이 잠겼습니다. 두 번째 징조. 9월 일본 경제 위기. 엔화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엔화 160엔 돌파. 일본 경제 비상. 세 번째 징조. 11월 미국 대선 혼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세상이 놀랐습니다. 네 번째 징조. 12월 19일. 밤 11시. 저는 선방에서 좌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이 환해졌습니다.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늘에 혜성이 떠 있었습니다. 아틀라스 혜성. 길게 꼬리를 늘어뜨린 아름다운 별. 11번째 징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스승님의 예언서에 적혀있던 그대로였습니다. 12월 19일 동쪽 하늘에 꼬리 달린 별이 나타난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2025년 크리스마스. 사흘 남았다. 12월 20일. 저는 산을 내려가 마을에 갔습니다. 10년 만에 내려가는 산.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며 걸었습니다. 가게마다 전자화면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동차들은 조용했습니다. 전기차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저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스님, 드실 거 주문하세요. 여기 키오스크에서. 키오스크? 아, 모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뭐 드실래요? 비빔밥 하나 주세요. 아주머니가 화면을 눌렀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야, 너 어제 혜성 봤어? 응, 대박이더라. SNS에 사진 엄청 올라왔어. 근데 말이야, 요즘 이상한 거 없어? 계속 같은 숫자가 보이는 거. 나도. 777 계속 보여. 나는 333이 자꾸 보여. 우연인가?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벌써 시작됐구나. 사람들이 숫자를 보기 시작했어. 밥을 다 먹고 계산했습니다. 8,880원. 저는 웃었습니다. 888. 재물의 숫자구나. 좋은 징조야.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12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스승님의 상자를 꺼냈습니다. 2025년 겨울에 열어라.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책이 있었습니다. 수지 비밀, 숫자의 비밀. 펼쳤습니다. 스승님의 글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크리스마스인지, 어떤 숫자들이 나타나는지, 각 숫자의 의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해명아, 이제 내가 나갈 때다. 두려워 마라. 하늘이 너와 함께한다. 눈물이 났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나가겠습니다. 12월 23일 저녁. 저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장식, 반짝이는 전구들, 산타클로스 인형들, 크리스마스 트리.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2026년 대격변이 온다는 것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스님, 길 잃으셨어요? 아, 아닙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혹시 인터넷 카페 같은 곳이 있습니까? 인터넷 카페요? 아, PC방. 있죠. 여기서 가까워요. 청년이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PC방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스님이 PC방에. 주인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1시간 쓰시겠어요? 네. 그리고 혹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영상이요? 유튜브 올리시려고요? 유튜브. 네. 요즘 스님들도 유튜브 많이 하시던데. 법문도 올리시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주인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카메라를 어떻게 켜는지, 녹화를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에 어떻게 올리는지. 스님, 이제 녹화 누르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룡산에서 40년간 수행해온 해명이라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 숫자들의 비밀, 2026년에 일어날 일들,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 모두 담았습니다. 녹화를 마쳤습니다. 스님, 대박인데요? 재미있어요. 주인이 영상을 편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 2025년 크리스마스. 이 숫자 보신 분들. 해명 스님이 밝히는 2026년 대한민국의 운명. 올렸어요, 스님. 고맙습니다. 얼마 드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저는 PC방을 나왔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니, 저는 핸드폰이 없는데.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스님, 이거 제 핸드폰인데 드릴게요. 네. 스님 영상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핸드폰 있으셔야죠. 하지만 됐어요. 제 거 헌 거예요. 새로 살 거였어요. 청년이 핸드폰을 제 손에 쥐어주고 뛰어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화면에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11분. 하늘이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여관에 묵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유튜브를 확인했습니다. 조회수 327회. 적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모레가 크리스마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못난 종을 이끌어 주소서. 많은 이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소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 1만 5,873회. 댓글 247개.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많이.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스님, 저 어제 333 봤어요. 777 계속 보이는데 이게 정말 신호인가요? 대박. 소름. 저도 888 봤어요. 미신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도 경험했어요. 숫자가 자꾸 보여요.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빌려 댓글에 답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333을 보신 분, 축하합니다. 당신은 변화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2026년 3월을 준비하세요. 777을 보신 분, 하늘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7월의 해안가를 조심하세요. 888을 보신 분, 재물운이 옵니다. 하지만 욕심내지 말고 나누세요. 그때 한 여성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스님, 죄송한데요. 혹시 유튜브에 나오신 해명 스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와, 진짜 만나다니. 저 어제 영상 봤어요. 그러십니까? 네. 그리고 신기한 게 영상 보고 나서 집에 가는데 차 번호판이 333이더라고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오늘 또 봤는데 시계가 3시 33분이었어요. 이거 진짜 신호 맞는 거죠? 맞습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요? 근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님, 하늘은 특별한 사람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특별해지는 겁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직장에서도 문제고, 가족도 문제고. 333을 보셨다면 변화가 올 겁니다. 3개월 안에. 그때까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제가 40년 수행한 결과입니다. 믿으세요. 그녀가 울먹이며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저는 스승님의 책에서 본 내용을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옴마니 반매훔을 3번 외우세요. 그리고 빨간 실팔찌를 왼손목에 매세요. 변화의 기운을 받는 겁니다. 네, 꼭 하겠습니다. 그녀가 가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스님, 저도 영상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숫자를 못 봤어요. 그럼 저는 선택받지 못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숫자를 보지 못한 분도 선택받은 겁니다. 네. 숫자는 징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 자체가 선택의 증거입니다. 그럼 저도 2026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중심을 지키세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남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카페에 앉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20대 청년, 60대 노인, 심지어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숫자를 봤어요. 이게 정말 신호인가요? 2026년에 뭐가 일어나나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피곤했지만 보람찼습니다. 아,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 12만 7,542회. 댓글 3,891개. 영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한 뉴스 채널에서 저를 다뤘습니다. 요즘 SNS에서 화제인 영상이 있습니다. 계룡산의 한 스님이 2026년 예언을 했다는데요. 저는 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니까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일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해명 스님이십니까?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네. 스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스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방송이요? 네. 오늘 저녁 9시 생방송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스승님 말씀대로 말해야 할 때의 신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6시까지 방송국으로 와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오늘 밤 많은 이들이 진실을 듣게 하소서. 오후 6시 KBS 방송국.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여러 사람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스님,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스님, 일본 침몰 예언.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본 비전입니다. 언제쯤입니까? 2026년 7월. 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진짜 위험한 거네요? 네. 특히 777을 본 분들은 7월에 동해안에 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꼭 말씀해 주세요. 오후 9시 생방송 시작. 앵커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요즘 SNS에서 화제인 해명 스님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님, 2026년 예언으로 화제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셨나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40년간 숙명통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6년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일어날 대재앙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후지산이 폭발하고 동해와 태평양에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7월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엔화가 폭락합니다. 일본 경제가 붕괴합니다. 앵커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스님, 그런 예언을 하시면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요? 네. 특히 777을 본 분들은 7월에 동해안, 부산, 울산, 포항 이런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777이요? 네. 최근 며칠간 77분을 보셨거나 777 차량을 보셨거나 7,770원을 쓰신 분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의 경고입니다. 칠성님이 당신을 보호하려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앵커가 웃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스님, 그런 건 미신 아닙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1994년 저는 김일성이 7월에 죽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월 8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2000년대 초반 저는 손바닥만한 유리판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걸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입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마스크를 쓰는 걸 봤습니다. COVID-19였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제 예언은 미신이 아닙니다. 40년 수행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일본에 재앙이 옵니다.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는데 PD가 말했습니다. 스님, 지금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예요. 그렇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믿는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사기라고 하고 상관없습니다. 들을 사람은 들을 겁니다. 방송국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밤.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7개월 후면 모든 게 바뀐다는 것을. 그때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스님, 방송 봤습니다. 네. 저는 777을 봤습니다. 오늘만 5번. 그러십니까? 저는 부산에 삽니다. 아들 가족이 다 부산에 있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7월에 위험한 겁니까? 저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777을 보셨다면 하늘이 당신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7월만 조심하세요. 해안가에 가지 마세요. 그럼 우리 가족은 안전한 겁니까? 네. 777을 본 분과 그 가족은 보호받습니다. 노인이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가족들한테 말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관으로 돌아와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777을 본 이들을 보호하소서. 그리고 일본의 무고한 이들도 불쌍히 여기소서. 일본 사람들도 죄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사는 땅의 업보가 터지는 것뿐. 하지만 준비된 자는 살 수 있었습니다. 12월 26일. 아침에 일어나니 핸드폰에 메시지가 수백 개였습니다. 스님, 저 888 봤어요. 888이 무슨 의미예요? 재물운이 온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888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빌렸습니다.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명입니다. 오늘은 888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88은 무한대의 숫자입니다. 눕힌 팔은 끝없는 순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888이 의미하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옵니다. 서해안이 융기하기 시작합니다. 타너스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지축이 바로 설 때 서해안이 솟아오른다고. 새로운 땅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성지입니다. 888을 본 분들은 이 변화의 수혜자가 됩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 충남, 전북,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재물은 나눌 때 배가 됩니다. 탐욕내지 마세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 해명 스님이십니까? 저는 충남 태안에 사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스님, 저 888을 받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내내. 그러십니까? 네. 그래서 스님 말씀대로 서해안에 관심을 가졌는데. 네. 저희 집이 바닷가 바로 옆인데 요즘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바닷물이 물러나고 있어요. 조금씩 매일.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땅 밑에서. 어떤 소리입니까? 우르르 하는 소리요. 지진 같기도 하고. 시작됐구나. 융기가 시작됐어. 철수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좋은 징조요? 네. 새로운 땅이 태어나는 겁니다. 888을 보신 당신은 그 증인이 될 겁니다. 그럼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만 기록하세요. 사진도 찍고 일기도 쓰세요. 나중에 역사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2026년 8월.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야. 하지만 지금부터 징조가 나타나는구나. 오후에 또 한 통의 전화. 스님, 저는 전북 부안에 사는 농부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도 888을 받는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 밭이 바다에서 500m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땅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높아진다고요? 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측정해보니 정말로 5cm쯤 높아졌어요. 정말로 시작됐구나. 좋은 소식입니다. 계속 관찰하세요. 그날 저는 서해안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태안으로 갔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태안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파도가 멀리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이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땅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느껴졌습니다. 땅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해의 용이 깨어나고 있구나. 타노 스승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동쪽이 가라앉을 때 서쪽에 잠든 용이 깨어나 새로운 땅을 들어올릴 것이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2월 27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500만을 넘었습니다. 저는 이제 유명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해명 스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스승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을 두려워 마라. 그것도 하늘의 뜻이다.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날 저녁, 저는 계룡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온 암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선방에 앉아 좌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2026년 9월 계룡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빛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름이 없다.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빛난다. 다만 대부분은 그것을 모를 뿐이다.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슬픈 사람이 웃었습니다. 화난 사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러 왔다. 탐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사랑의 시대가 온다. 비전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성인이다. 진짜 성인이 온다. 타노스 스승님이 말씀하신 그분. 빛을 다루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인의의 지신을 모두 이룬 완전한 사람. 그분이 2026년 9월에 나타난다. 저는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12월 28일. 저는 다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999를 보셨습니까? 999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가장 큰 한 자릿수. 끝이자 새로운 시작. 2026년 9월 성인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특정 종교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스승입니다. 999를 본 분들은 그분을 가장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징조가 있습니다. 3가지. 첫째, 하늘에 2개의 해 같은 현상이 사흘간 뜹니다. 둘째, 금강의 물빛이 붉게 변하고 계룡산의 울음이 들립니다. 셋째, 전 세계의 마음의 병이 창궐합니다. 우울, 불안, 공허. 이 3가지가 나타나면 성인이 곧 오신다는 뜻입니다. 999를 본 분들은 9월에 계룡산으로 오세요. 갑사 또는 동학사.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영상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999 봤어요. 성인이 정말 올까요? 미쳤나요? 21세기의 성인.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믿을 사람은 믿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스승님의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성인에 대한 페이지. 해명아, 성인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다. 다만 때가 되면 드러날 뿐이다. 성인의 특징은 이것이다. 그는 교만하지 않다. 자신을 낮춘다. 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세상이 변한다. 너는 그를 알아볼 것이다. 왜냐하면 너도 수행자이기 때문이다. 저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스승님? 12월 29일. 저는 마지막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26년 전체를 설명하는 영상.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저는 종이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미래 시간표. 1월, 세계 경제 혼란 시작. 중국 위기, 미국 혼란. 2월, 한반도 자주권 확대. 외세 영향력 감소. 3월, 333을 본 이들에게 전환점. 새로운 시작. 4월, 일본 경제 본격 붕괴. 엔화 폭락 가속. 5월, 북한 내부 균열. 인도적 위기 조짐. 6월, 후지산 활동 증가. 일본 불안. 7월, 일본 대재앙.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777은 안전. 8월, 서해안 융기 본격화. 888의 수해. 새로운 땅. 9월 성인 등장. 999가 목격. 계룡산. 10월 북한 붕괴. 한국의 인도적 지원. 11월 통일 논의 시작. 인해 통일. 12월 새시대 선언. 정신문명 시작. 이 모든 것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은 두려운 해가 아닙니다. 변화의 해입니다. 네, 재앙도 있습니다. 일본에. 하지만 한반도는 보호받습니다. 네, 혼란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하지만 준비한 자는 기회를 잡습니다. 네, 고통도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하지만 우리가 손을 내밉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2026년을 맞이하느냐. 공포로 맞이하면 공포만 봅니다. 희망으로 맞이하면 희망을 봅니다. 준비된 자는 살아남을 뿐 아니라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영상을 마쳤습니다. 올렸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 10만. 2시간 만에 50만.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통의 전화. 스님,
저는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스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요? 네. 스님의 예언이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일 만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30일. 저는 청와대로 갔습니다. 평생 올 일 없을 줄 알았던 곳. 대통령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대통령님. 스님의 영상을 봤습니다. 2026년 일본 재앙, 북한 붕괴. 이것이 정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40년간 본 비전입니다. 어떻게 그런 걸 볼 수 있습니까? 숙명통 수행입니다. 국가의 업보를 읽는 수행이죠.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만약 스님 말이 맞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첫째, 7월에 동해안 주민 대피 계획. 둘째, 일본 난민 수용 준비. 셋째, 북한 인도적 지원 준비. 넷째, 서해안 융기 지역 관리. 다섯째, 9월 계룡산 관리. 대통령이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공포를 퍼뜨리지 마세요. 희망을 주세요. 어떻게요? 준비하되 침착하게. 대비하되 두려워하지 않게. 그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제 역할은 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뜻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12월 31일. 2025년의 마지막 날. 저는 계룡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암자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수천 개였습니다.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스님, 333 보고 희망 생겼어요. 777 보고 안심했어요. 888 보고 기대됩니다. 111 보고 새로 시작할 용기 났어요. 555 보고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999 보고 성인님을 기다립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구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두려움 속에서 빛을 보여주는 것. 그날 밤 자정.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법당에 들어가 예불을 드렸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부처님, 하늘이시여. 2026년이 시작됩니다. 선택받은 자들을 보호하소서. 재앙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소서.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못난 종을 이끌어 주소서. 예불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 사이로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333, 777, 888, 111, 555, 999. 금빛으로 반짝이는 숫자들. 그것들은 산을 내려가 사람들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가거라. 선택받은 이들을 찾아가거라.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저는 마지막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숫자를 보신 분들, 축하합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 걱정 마세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모든 예언의 끝은 파멸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정신문명의 등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 마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탐욕을 버리고 이웃을 도우며 중심을 지키세요. 그것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새 시대를 축하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00만, 200만, 500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늘의 뜻입니다. 2026년 1월 7일. 저는 여전히 계룡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333을 본 사람, 777을 본 사람, 888을 본 사람. 그들은 모두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명상하세요. 하루 5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어떤 종교든 상관없어요. 나누세요. 가진 것을 이웃과. 사랑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스님, 저는 숫자를 못 봤어요. 그래. 괜찮아. 그럼 저는 선택받지 못한 건가요? 저는 소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니야. 너는 이미 선택받았어. 어떻게 알아요? 여기까지 찾아왔잖아. 그것이 증거야. 정말요? 응. 하늘은 숫자만으로 말하지 않아. 마음으로도 말해. 소녀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스님. 소녀가 뛰어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맞아.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야. 마음이지. 그날 밤, 저는 다시 좌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 그래. 잘하고 있다. 계속해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40년 수행의 의미를 찾았으니까요. 세상을 구하는 것. 그것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세상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그 별들 사이로 숫자들이 반짝였습니다. 333, 변화 777, 보호 888, 풍요 111, 시작 555, 변혁 999, 완성. 하늘이 부르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들으십시오. 2026년 세상이 바뀝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준비된 자는 살아남을 뿐 아니라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탐욕을 버리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9월 성인이 오십니다. 12월 새 시대가 열립니다. 한반도는 세계의 등대가 됩니다. 정신문명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관세음보살. 2026년 12월 31일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 이 예언이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확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2025년 겨울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선택받은 것입니다. 숫자를 보세요. 하늘의 신호를 받으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2026년을, 새 시대를. 하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